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이 친밀한 시간에 그 심령이 매우 괴로우셨다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을 그들과 하는 식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떡을 떼었던,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그의 선생을 파는 것, 이것 자체가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공적으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하기가 너무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확실한 일이었고 또 앞으로 곧 벌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증언하여 라는 단어를 쓰면서 법정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엄중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 하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궁금해서 그가 누굴까? 난가? 너인가? 하면서 서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정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던 그 사랑하는 제자를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찌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한 얘기대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름을 얘기해서 지적하는 대신에 알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회를 베푸는 주인이 떡 조각을 찍어서 손님에게 주는 것은 그에게 대한 대우이고 친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한 사람에게 떡 조각을 주는 것으로 그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바로 배반자다, 너가 나를 고발할 자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회개를 독촉하는 사랑의 행위를 마지막까지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떡 조각을 받은 유다, 그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그는 한 사람이었고 더욱이 그 12제자의 제자 공동체의 돈깨를 맡았던, 그래서 살림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살림을 산다는 것은 속속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다에게 그가 떡 한 조각을 받아드는 그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반의 이유가 바로 사탄에게 있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행위가 어쩌면 유다에게 있기보다는 그 주체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마태나 누가는 유다가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긴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조금 다르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배반이 시작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탄이라고 22장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앞서 13장 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또 세족식 하기 앞서 2절에 그렇게 기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와 요한은 유다의 배반이 그 자신 스스로 행위보다는 사탄의 지심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적은 실제로 궁극적으로 사탄인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들에게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하고 그 사이에 그 관계를 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깨어지게 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려는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 구속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일들을 또다시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방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어떤 일시적인 승리를 잠시 보류하시지만 마지막 그의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그 사탄의 머리를 창세기의 말씀처럼 깨뜨리는 그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점이죠.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마 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는 것을 그는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태로 머물게 되었고 그 일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파는 이 행위에 참여하게 됐지만 유다 개인 측면에서 보아도 그는 자연스럽게 정말 부끄러운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했을 때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자기 것으로 남의 것이 공동체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를 은 30에
그 당시에 한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아마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 왕국을 다른 제자들처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왕국을 얘기하실 때, 그 나라를 얘기하실 때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으로 기대를 계속하고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바로 이곳에 가져오신 대신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마음에 너무도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애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져올 왕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도 충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지 예수님에게 그의 포커스가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내가 예수님을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자신은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그 상태에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왜 떠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을 구입하러 나갔겠거니 또 심부름을 하려는 어떤 의도였겠거니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주신 그 떡조각을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어둠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에 그냥 배반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딱 찍혀진 그런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참 의미에 대해서 그는 기회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지만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실 앞으로 일들, 그 일들을 모르기는 12명의 제자 중에 11명, 남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의 실마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결국 유다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또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주 다른 종류의 배반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알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국, 그 나라가 정말 오면 그 왕자에 우리도 같이 앉아서 자신들이 꿈꾸는 그 나라를 실행할 그런 꿈만 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올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영적으로 깨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 뜻과 내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이 정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게 될지, 그 뜻을 이루게 될지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가 좀 더 가벼워질까? 빨리 벗어나게 될까? 아니, 이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전가할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의심들로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원통합니다. 내가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아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 그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쏟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너무도 빨리 떠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자리로 정말 더 이상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떠올리면서 정말 내 발걸음이, 나의 기도가 어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에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